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에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전하신 은혜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아이들, 상황과 환경상 가정에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세요. 고등부 아이들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주님만 높이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옷발을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학교 중고등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 7가지 표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인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읽었던 11장은 이번 세계는 망했구나 라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절망하는 마르다와의 또한 대화를 통해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옷발을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다고 말합니까? 나흘 4일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인정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종료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실적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죽은 자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고 붙잡혀 있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종료된 상황에 늦게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하며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이 나사로를 깨우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께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8절과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16절에 그때 디도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하니 나사로에게 가지 말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한다 하시니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베단이라는 곳으로 온 것이죠. 또한 도마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온 예수님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왜 이제서야 오셨냐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다음 대화를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때야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인 줄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또한 마르다가 이해한 의도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작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감사해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다가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손님인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마르다에게 알려주면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고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지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질 부활, 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부활을 생각한 것이지 그 부활이 지금 내게 누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죠. 마르다를 이 고백을 보면 이 절망을 말하다가도 어떻게 보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한 지식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 부활과 생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이번 생에는 망했구나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망했구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메마른 지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면 내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소망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예수님 다 끝났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설령 죽었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설령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나의 생각보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여겨 예수님의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가 그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어느 것도 또한 못하실 분이 없으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우리가 혼동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아는 것이 부족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질문으로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삼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